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두운 상황이지만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혹시 안 갖고 계신 분은 뒤에 예배당에 있는 찬송가 참고해 주시고요,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통일 찬송은 195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다른 길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여러가지 죄악 주홍같이 되었으니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지옥 위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소에 흘리신 보혈로 이게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접어 여러가지 죄악으로 여러가지 죄악 주홍같이 되었으니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물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주여 귀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흰 눈보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을.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가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찬송은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움 나가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우며 살아온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실천이 더해지고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좋은 습관이 형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선한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6월 25일 전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분단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서도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9, 219역의 득송과 여전도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209, 219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학기 장로입니다. 안금자 권사입니다. 김성희 집사입니다. 최은영 권사입니다.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설 때 이럴 줄을 몰랐죠. 그래도 기도하고 오셔서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209, 219역 식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앞이 캄캄할 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눈에 불꽃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경을 오늘 같이 읽으셔야 하니까요. 조금 어둡더라도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오랜만에 성경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지시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우리 말씀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25일이죠.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6.25 전쟁 분위기를 내려고 불을 끈 것은 아니고요. 5단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전에 불을 끄고 무슨 전기 시설을 점검을 한다. 근데 꼭 우리 예배 시간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몇 번 관리사무소랑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5단지 전체적인 것이라서 우리만 따로 이렇게 전기를 끌어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렇게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행인 것은 또 발전기를 또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하고 CD까지는 발전기를 돌려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 불까지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끔만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말씀만 듣게 되었는데, 그렇죠. 뭐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뭐 옆 사람 누가 왔는지 보는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6.25인데 6.25 기분도 내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숙적이라는 말 아시나요? 여러분, 숙적, 오래된 적을 우리가 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에는 이 숙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크레아티 섬의 출신들로서 가나안 땅 남서쪽 비옥한 해안 지역을 점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라 그러죠. 요즘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하고 전쟁 벌이기 바로 전에 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가자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당시의 도시 국가인 스파르타처럼 어릴 때부터 전쟁 기술을 훈련받은 전사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블레셋과 치른 수많은 전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전투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바로 이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은 키가 3m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50kg가 넘는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50kg가 넘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한 사람 정도 업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로 무게가 나가는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노트구를 쓰고 7kg가 넘는 창을 든 그러한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3m가 되니까 엄청난 거인 아니겠습니까? 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을 내뱉었음에도 당시 이스라엘 장수 그 누구도 골리앗과 감히 맞서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외치면서 물맷돌을 날려서 한 방에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는 골리앗의 머리를 단칼에 쳐버립니다. 자,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전쟁일 것이.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 숙적답게 그 이후에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언제 많이 괴롭혔냐면 다윗이 초기 그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왕정 국가를 다스리고 왕으로서 있었을 때 그 초기에 이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블레셋을 크게 이긴 이후 더 이상 블레셋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21장에 이 블레셋의 전쟁 내용이 등장을 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장 이후로는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고 부록처럼 이 사무엘 이 상하의 부록처럼 따로 어떤 사건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오늘도 갑자기 21장에 나오는 이유는 이 다윗 제위 초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이 부록처럼 덧붙인 내용이라고 보면은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하던 당시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4명의 용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 전투하던 중에 다윗이 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 2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하고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피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족속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아낙 자손하고 르비딤 자손, 이들이 바로 네피림들이었어요. 자,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아낙 자손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놀라서 벌벌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낙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르바라는 자입니다.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들어보셨죠? 헤브론의 옛 이름인데, 즉 다윗이 머물면서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그 지명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즉 이 아낙 자손의 아버지가 그곳에 머물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자, 그것을 여호수아 당시 갈렙이 그 지역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즉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검하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을 때에 마지막 남아있던 땅이 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 아낙 자손들을 헤브론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오는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렙에 의해서 이 아낙 자손들이 이제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다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저쪽 지중해 지중해 끝으로, 이제 거긴 바다니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중해 끝으로 쫓겨난 지역이 바로 가드하고 가사, 아스돗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가자 지구라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으로, 그곳으로 이 가나안 정복 초기에 그 아낙 자손들이 그곳으로 쫓겨난 것이.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에 이마를 맞아 죽은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은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아 있었던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골리앗은 네피림이었다라는 것이, 거인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족속 땅에 아낙 자손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그들이 이번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친 것을 보고 거인족의 후손 중에 하나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스비브노브는 이 300세겔의 노창과 세 칼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300세겔은 약 3.4kg,
여러분 아령 뭐 우리가 2kg짜리도 들고 뭐 1kg짜리 들고 운동도 하지만 3.4kg면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찼다. 새 칼은 철로 만든 칼입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는 그 문명이 굉장히 뛰어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어떤 정도냐면요, 이 크레타 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크레타 사람이 유럽의 최초의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이 크레타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일개 무슨 뭐 예전에 우리 보통 해양 민족 바다 건너왔기 때문에 해적들이다, 그냥 무식한 놈들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바다를 건너온 문명을 가지고 온 아주 뛰어난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도입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기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거대한 몸집에 최신식 신무기로 장착을 하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지금 처한 위기가 얼마나 위급한 위기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은 보통 적이 아니 최신식, 가장 그 당시에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더군다나 등치도 거인인 그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바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비새는 누구냐? 다윗의 조카이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요압이라는 다윗의 장군의 그 요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에게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다라는 것은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유능한 전사의 역할보다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존재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 왕의 생존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을 좌우할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시대의 등불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시대의 등불이야. 예, 여러분들 이 시대에 등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비보셋이 죽은 후에 블레셋은 물러갔습니다. 자, 그러나 블레셋은 그대로 물러설 족속은 아니었죠.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10삽을 쳐 죽이고, 아멘. 자, 이때 거인족 아낙 자손의 후손이 장수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삽.
호미도 아니고 곡괭이도 아니고 삽, 그런 삽은 아니고 하여간 이름이 삽이에요. 그 삽을 누가 죽였느냐? 십부개라는 장수가 죽였는데, 자, 이 십부개는 누구냐면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아주 용맹스러운 자입니다. 자, 삽이 죽자 블레셋은 물러가게 되죠. 자, 그런데 블레셋은 그대로 물러선 족속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블레셋은 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9절 또 읽읍시다. 또다시 블레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대표 장수로 나온 인물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흐미라는 사람인데, 이 르흐미의 체격도 골리앗과 거의 맞먹는 체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배틀채 같다. 여러분, 배틀채 같은 것을 누가 먼저 들었느냐?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족 자체가, 이 골리앗의 가족이 다 거인들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라흐미를 죽이게 됩니다. 이 라흐미가 죽자 블레셋은 물러가게 되죠. 자, 그러나 블레셋은 또 그대로 물러갈 족속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블레셋 출신의 거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외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가락도 12개, 발가락도 12개. 이것은 괴물을 뜻하는 모습이죠. 그의 형상이 마치 괴물 같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12개씩 있을 정도면 등치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 괴물 같은 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을 조롱을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한 가드 사람을 죽인 게 누구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자가 이 손가락 발가락 총 24개를 가진 이 자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요나단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동명이인이니까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 번 거듭되던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용사들의 공격에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이야기, 전쟁, 특히 이 거인들과의 싸우는 전쟁을 여기다 부록처럼, 지금 사무엘 하를 다 끝내지 않고 갑자기 부록처럼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즉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결코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해코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의 세력은 성도의 약점을 노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탄의 세력은 성도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 예, 사탄의 세력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적에게 약점을 노출하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블레셋의 가장 강한 그 거인이 나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요, 적에게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큰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도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사탄의 세력에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세력들은 교회가 약점을 보이게 되면 벌떼처럼 달려들게 돼요. 또 목회자가 약점을 보일 때, 또는 여러분들인 성도들이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들은다고.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약점을 보이는 순간,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약점을 보이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삼켜버리려고 불을 켜고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로 방어하셔야 되는 것이고, 찬양으로 물리치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사탄에게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 사탄에게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새나 십부게나 엘하난이나 요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울 용사들을 세워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부족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장으로, 장군으로 나선 이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부하들을 이끌고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었을 때에 그 혼자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고요,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한 이 모세를 돌 의자에 앉히고는 양옆에 서서 그 팔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혼자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백성들과 아론과 홀, 이 여호수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모았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 기도해 줘야 될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는 신앙의 동반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혼자 떠나는 여정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우리 지체들, 즉 같은 성도들, 우리 잠실제일의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 여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잠실제일의 모든 가족들은 언제나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내 옆에 이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전혀 여러분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일지라도 믿음으로 대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 한번 따라 봅시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일지라도 믿음으로 대적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여 보인다 하는 적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그 적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싸운 대적들은요, 모두 거인 족속들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그냥 글을 읽기만 해도, 그들의 모양을 이 써있는 이 글만 읽어도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을 모두 물리쳤다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거인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다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는, 그 외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체격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떠했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이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겼을까? 그 무지막지한 그 거인들을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우는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이 해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싸웠어요? 너는 그렇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일어난 것이죠. 자, 저들은 힘만 믿고 달려들었지만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이 세상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강성한 것을 보고 의기소침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싸워 나가면
마귀가 피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일이 생기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시는 다윗에게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 삶의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영적인 길을 밝혀주는 등불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등불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잠실제일의 모든 가족들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만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러므로 잘 감당해 내셔야 할 것입니다. 의의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영광의 멸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다가고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 새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의 약점을 사탄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십자가 군병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언제나 사탄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언제나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 치를 때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우리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실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선한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결국에는 멸류관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끼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 싸움 마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멸류관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하루라도 눅눅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탄탐 노리고 있는 이 인생길, 주님 저희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잠실제일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함께 나아가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 이 전쟁 꼭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서로가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기는 12시 30분까지만 정전이 된다고 하니까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오늘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리 어르신들 천천히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요. 난 죽었다 깨도 계단을 안 가 그러면 12시 반까지 여기서 기다리시다가 전기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열리지도 않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열리는 경우 거기 탔다가는 또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도 모임 있죠. 우리 소요전도 마하나임 모임 때 116교에서 118구역 식구들 같이 참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전도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시까지 우리 지하 우리 1층 친교실 옆에 아동 2부실이죠. 네, 아동 2부실로 오시면 같이 우리 전도 모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전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인생 역정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